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 학교에 동료 교수이신 음악과 교수님 남편이 얼마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남편이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황급히 이제 갔어요. 갔는데 불과 한두 시간 지나서 정말 조용히 얘기 다 끝나고 그냥 고개를 상대편 쪽으로 이렇게 돌렸기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답변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사위가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줄을 놓으셨다고. 그러는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혈압 게이지가 이렇게 삐비비비비 하고 주파수가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폐혈증으로 갑자기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을 하고 이제 가족 곁을 떠나게 되는데 많이 슬프죠. 제 친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 그리고 좀 웃으면서 살아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제가 드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좀 스트레스 팍 날려버리고 즐겁게 사세요. 할렐루야.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 3세인데 프랑스 3세가 한국에 이제 와서 산지 몇 년이 안 됐어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간식 때문에 굉장히 큰 공포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이 과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점심을 먹고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그래요. 계피 사탕, 계피. 이 친구가 듣고서 생각하길 한국 사람들이 소피로 국 끓여 먹는 건 아는데 계피로 사탕을 만들어 먹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해요.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 그러면은 농가 사탕은 어때? 이러고. 농가 사탕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누구 건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지. 사장님 농가를 빼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때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기절. 그래서 기절을 하고 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자네 기력이 없구만. 이 기력이 많이 약해졌구만. 몸보신 좀 해야지 안 되겠다. 야,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몸보신은 무슨 몸보신이야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했더니 과장님 몇 개를 툭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가자, 어서 가자.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마누라 내장탕을 먹자는 이야기에 이 친구가 기절을 3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집에 가면서 식당 간판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 뼈당귀 해장국. 완전 놀란 거. 완전 놀랐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할머니 산채 비빔밥. 정말 여기에는 완전히 돌아버렸다는 거. 지금 들어오신 우리 집사님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웃은 사람은 설교의 은혜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이 도사입니다. 근데 그래도 많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잘했죠? 제가 얘기 잘했죠? 대답을 안 해주시네. 웃어놓고는 얘기 안 해주시네. 여러분, 세상에서 참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못된 사람도 많아요. 참 못된 사람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근데 이 최고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볼 때 온라인 댓글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참 많이 실망을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비하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슴지 않고 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해서 상처를 받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아마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 대학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민족이 더 아픔과 깊은 상처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려움을 함께 받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힘든 시대인데
이렇게 서로 마음이 엇갈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하는 정말 칼라 시대에서 흑백 시대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흑과 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지 않으면 나쁜 거, 원수 아니면 아군, 딱 두 가지예요. 정말 다양한 칼라를 구현하는 이 시대, UHD 시대, UHD 시대, 울트라 디지털 시대, 울트라 하이 디지털 시대.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TV가 UHD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의 눈이 수백만 칼라를 분석해내고 읽을 수 있는데 이제는 거의 근사치, 가까운 근사치에 이를 정도로 아주 해상도가 깨끗하고 세계 구분이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칼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흑백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적군이 아니면 아군, 원수가 아니면 그저 내 편. 딱 두 가지 색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우리 민족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더 어색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깨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의 강사로 나가는 이 사람이 경찰에 붙잡힌 후에 하는 말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거짓말 좀 하고 과장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투에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 속에서 도전을 받고 우리들이라도 정말 정직하게 이 사회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자정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교회를 자랑스러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숨기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송인규 씨가 쓴 자아가 자아를 엿본다는 책이 있어요. 자아가 자아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비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있죠. 비하. 자기를 이렇게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낮추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비하, 하나는 공동체적 비하,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 비하든 이 단체에서 있는 공동체적 비하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하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자기 비하가 발생되는 결정적 요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내적으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개인 비하이든 공동체적 비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내적인 불신앙이 결국 자기 비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비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가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공동체적 비하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 이름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자정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자기 비하는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약해가고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떨어져도 이런 공동체적 비하를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적 자기 비하는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어가고 실패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적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희망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열등감이나 불신앙에서 초래하는 자기 비하적 발상,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쁨과 소망을 갖는 태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이 민족이나 우리 조국의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또 한국 교회를 분석을 해보면 바깥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아오고 있어요. 안으로는 성도들이 자기 몸담아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공률함을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할 때 그 찬송 부르자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죠? 우리가 찬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부흥의 불길이 타오도록,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듯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은 분야에서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먹구름을 이제 걷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멋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느헤미야에 대한 배경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비춰볼 때 복잡해요. 힘들어요. 저희들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쉽지만 그저 설교 한 번씩 듣고 배경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숫자가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렇지 않아도 은혜가 안 돼서 졸음열판인데 거기다 숫자까지 하면 완전 수면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 우리가 한국 정정이 발발했던 6.25 1948년 당시하고 다르잖아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배경도 여러분들이 박식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시대의 상황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어요. 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살았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살다가 전체 그 세계의 제국이 바뀌면서 통치자가 바뀌면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70년 동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오늘 느헤미야도 이제 사실은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3세대, 포로 3세대거든요. 바벨론에서 3세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살 만큼 된 거예요. 수산궁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기가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기가하는 궁궐에서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자리에서 술관원의 그 관리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살 만큼 된 거예요. 정말 우여곡절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기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귀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이고 자유를 얻긴 얻었지만 역시 여전히 식민지이고 종교의 자유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우리는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정말 최대의 과도기였고 절대절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호의호식하면서 고대 궁궐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국은 철저하게 초토화됐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 살아갈 땅은 정말 척박해서 농사지면 주변에서 다 와서 강탈해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에 기록된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을 들어보니 그래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평안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는 이게 내 진짜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었을 때, 숨 쉴 힘과 기력조차도 없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참신앙은 위기적 상황에서 드러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살았죠. 왕의 신뢰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당시 암살 계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다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한다는 걸 그만큼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왕의 신뢰를 받는 고관으로서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3세대에 거쳐서 이렇게 고생 끝에 높은 벼슬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눈 감든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왕의 신뢰도 깨고 고관 대작의 자리도 내려놓고 고대 궁궐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속에는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활활.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로서 고국에 한번 가본 적도 없어. 그 땅을 한번 밟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어려운 정황이 마음속에서 이거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활활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려운 사람이 딱 전화하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딱 친구가 전화하면 뭐예요? 뻔하죠.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전화 받고 싶지 않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내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외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산군 같은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귀영화가 있는데 구차하게 구질구질한 환경에 회물리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달라져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20대에 7명이서 저 인왕산 뒤편 제1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회개를 하는데 5시간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 친구들 동료들이 있는데도 그냥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절제를 못 하겠는데.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딱 기도를 내려오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라같이 뼈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당시 뭐 사형리를 배웠어요. 무슨 글없는 책 전도 방법을 배웠어요. 브릿지를 배웠어요. 무조건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버스 안에서 그리고 택시를 세워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에 정신없이 애썼던 기억이 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냥 강권하는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여기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노현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비전교회, 그때 송정중앙교회인데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 갔더니 유초동부가 한 60명, 70명 되더라고요. 가자마자 성교 교사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막 전도하고 애써서 애들 이렇게 케어하고 했는데 2년 반 지나니까 720명이 참석하더라고요. 그때 부장 부감이 있던 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으로 계셔요. 만나면 얼마나 그때 얘기하면서 목사님 아직도 전설입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물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전적으로 올인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진짜 믿음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뛰어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환경 때문에 울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웃고 자만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받아요.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서 던져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환경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이 참 믿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비참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한 것이 무릎을 세워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한 모습입니다. 이런 고난의 원인이 바로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포로 3세대로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유다 땅은 한번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킨 우리들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와 우리의 죄,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무슨 거기 그때 간 적이 있어요?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져서 포로로 붙잡혀 오게 오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무슨 거기에 그때 나지도 않은 이 느헤미야가 나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공유의 정신이에요. 함께하는 정신. 책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책임 공유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에 대한 공유의 정신, 공동 책임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책임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죠. 나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당신만 하세요. 응? 나는 평신도니까 집사만 하세요. 안수 집사님만 하시죠. 나는 평 집사니까. 장로님만 하시죠. 나는 그 아래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질병이에요. 이거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거 사기야, 사기. 심각해요. 남에게 전가하는 거. 사회에 대한 비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하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대통령 하나가 대통령께서 명령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건전한 비판, 평가는 필요하죠. 근데 나는 쏙 빼놓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비판,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신이 그 속에 있으면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공동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대한민국의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발전을 줘야 하는 가장 아주 고칠 수 없는 질병 중의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형편없다고 비판하지만 그 형편없는 교회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애기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이 그렇게 못하냐고 늘 핑계대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고. 자기도 지체의 한 부분인데 늘 자기는 떨어져 나와 있는 모처럼 그렇게 다 평가해요.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요.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했냔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공동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언제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 항상 핑계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게 된 것은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열심히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다. 내가 문제의 원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를 보세요. 여리고에서 대성을 거두고 아이성은 조그맣기 때문에 3천만 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성을 진격하자마자 초토화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여호수아 7장 8절에 있어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들이 초토화된 이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연대 의식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나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교회 공동체, 유기적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물론 가장 잘못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잘해야지. 교육자가 정말 잘해야죠. 최대한으로 정말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도하면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책임도 많고 그리고 가장 잘못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목사의 책임은 목사만 전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 그 다음에 모든 공동체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죠. 그런 문제 안 돼요. 절대 문제 안 됩니다. 뒤에서 뒷전을 지고 평가해요. 그리고 비판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전히 앞에서 뛰는 사람만 뛰어. 여전히 충성한 사람만 충성해. 우리 모두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열심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갈 적에 공동체는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유복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에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뭐냐? 어려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위기를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발도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눈물 흘립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게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은 오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민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당시에 한 손에 권력을 거머쥐고 애지간 일 다 할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왕. 세계의 왕.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NIV 성경을 병행으로 쓰는 성경을 쓰는데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The Great 이렇게 봤어요. The Great, 위대하다 말 위대하. Great God and Awesome God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최고로 The Great, The Great라는 말 아시죠? Great라는 말 쓸 때 정관사를 써요. 이게 문법이 하나인데 이거는 엄청나고 유일하고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함 이거예요. 그 다음에 awesome God, 아주
두려우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좀 달콤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멋쟁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아주 핑크빛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위대하신 그리고 멋쟁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져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아버지십니까?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뭐라 힘든 시간 내놓고 차라리 가서 일하지. 차라리 쉬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죠.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 the great God, awesome God,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멋쟁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대감이 생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가 나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돌파구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거든요. 여러분 위대하시고 멋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도 문제는 아니야. 문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그 믿음 갖자 말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한 발짝 바싹 더 다가가는 게 특징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 맺는 계절에 내 인생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심정을 갖고 믿음의 승리를 일궈내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이 있다면 공동 책임 공유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등에 업고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신앙이 올 때 위기적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